지금 우리 사도행전 10장의 이 고넬료 사건을 계속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1장에서 9장까지 그리고 10장에서 28장까지로 나뉘어질 만큼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이 10장 고넬료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부터는 이방인들에도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인 선교의 출발점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오늘 우리도 있게 된 것이고요,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미치지 못할 그런 하나님 약속 밖에 있었는데, 이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온 땅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는 바로 그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떻게 이 사건이 가능했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지금 고넬료가 천사의 그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서 세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드디어 고넬료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고넬료가 엎드립니다. 여기 엎드려 절하니, 이 단어는 어떤 단어를 썼냐면 프로스쿠네오. 이제 신학 공부를 하신 분은 다 알 겁니다. 프로스쿠네오란 이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 자세입니다. 완전히 엎드리는, 입술을 땅에 대다, 이런 뜻입니다. 최고로 그를 높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왔을 때 고넬료가 큰 절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프로스퀴네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엎드려 경배하는 중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엎드리지 않아서 그렇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프로스키네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인데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그런 자세로 엎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가 그를 일으켜 세우면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베드로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요, 또 부활하신 주님도 만났고요, 또 앉은뱅이도 일으켰고요, 설교했더니 3,000명이 꼬꾸라지면서 회개하고요, 또 중풍병자를 일어서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서 걷고요, 죽은 자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은 자도 일어나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환상도 보고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엎드릴만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사람이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요, 신이 되고 싶어 해요. 사람 아니고 싶어 해요. 사람들 다 꼼짝 못하게 하고 싶어 해요. 돈도 벌고 권세도 얻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좀 높이 올라와서 사람들 좌지우지하고 싶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 밑에 들어와라, 절해라, 이게 사람들의 심리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나도 사람이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나도 연약한 인간이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임을 받고 있지만 나도 연약한 용서받은 죄인에 불과하고, 나도 넘어질 수 있는 죄인에 불과하고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우리 자신의 자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사람의 자리에 있어야 되지,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거나 사람을 지배하려고 한다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사람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되고, 우리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다 연약해요.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실수 안 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와, 아브라함 대단해.
그런데요, 거짓말 치잖아요. 모세, 여호와의 종, 사람 죽였잖아요. 바울, 성경 13권을 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스데반을 죽였어요. 베드로,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이, 다윗, 골리앗을 꼬꾸라뜨린 다윗, 바세바 사건으로 여지없이 마귀의 모습을 가졌던 존재. 성경은요, 어떤 사람도 실수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일부러 그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너무 높일까봐, 사람을 너무 대단하게 높일까봐, 너무 신의 경지를 올릴까봐 사람은 다 실수가 있어요. 자기를 알아야 돼요. 예전에 이경규, 개그맨 이경규 씨 있죠. 그 사람 저하고 나이가 같아요. 근데 지금도 현역이에요. 여러분, 연예인 중에 개그맨은 수명이 짧아요. 왜냐하면 밑에서 젊은 사람들이 그냥 번쩍이는 아이디어를 갖고 나와서 사람들 막 웃기기 때문에 나이 좀 들면요, 아이디어가 사라져서 개그맨은 일찍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아직 이 나이가 될도록 그 현역에 있단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옛날에 이런 일을 옛날에 한번 프로그램 중에서요, 양심 냉장고라고 하는 거 혹시 생각나셔요? 양심 냉장고. 이 사람이 대박 터뜨리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아주 야심한 밤에 도로, 사거리나 도로, 이렇게 도로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해 둡니다. 그리고 누가 신호를 지키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밤에 누가 지킵니까? 다 지나가는데 한 5시간 기다려서 어떤 사람을, 아무도 없는데 사거리에 서 있는 사람을 찍고 나서 내려가서 그 사람과 만나서 인터뷰하는 겁니다. 그 1호로 그때 찍힌 사람이 장애인이었어요. 장애인으로서 나는 항상 신호를 지킵니다. 그래서 아주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이렇게 냉장고를 주는 거예요. 이게 대박을 났거든요. 근데 이 프로그램 마치고 나서 이경규 씨가 바로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이 대박 났으니까 광고도 많이 들어올 거고 이제 다시 뜨는 시기인데 왜 그때 일본으로 가느냐. 그 이야기를 예전에 죄송한 얘기예요. 제가 텔레비전을 많이 안 보는데 무릎팍도사가 있었어요. 별걸 다 봤어요. 그래서 강호동이 무당 옷 입고 나와서, 제가 많이 봤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냥 하나 봤어요. 거기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왜 일본 유학 갔냐 물어봤을 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이 양심 냉장고 때문에 얼마나 떴는지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인사를 하면서 선생님 이러고 다니더래요. 그리고 검찰에서는 그 양심 강연을 해달라고 강연 요청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시대 양심이라고 자기를 부르더래요. 그때 이거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들 들어요. 아니 얼마나 좋아요. 검찰에 한번 가서 이 검사들 한번 놔두고 한번 양심 지키라고 얼마나 할만합니까? 근데 이 이야기를 했어요. 대중은 연예인의 역할과 그리고 실제를 구분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때 역할을 했다는 것 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를 시대 양심 선생님 부르더래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떠났대요. 만일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섰더라면 그건 연예인에게 독약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그를 아직까지 있게 했던 힘이 아닌가 생각해요. 우리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게 보여도 너무 격상시키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너무 못돼 먹었어도 못돼 먹은 것만 보지 마세요. 우리는 사람이에요. 사람이란 항상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속에 남아있어요. 또 한 모습은 죄로 타락한 아주 일그러진 모습이 있어요. 두 모습을 우리는 같이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이 변화되면 나중에 어떻게 변화되냐면 천사보다 더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타락하면 마귀만큼 악해질 수도 있는 게 사람이에요. 나도 사람이라. 내 앞에 절하지 마라. 난 연약한 인간이야. 나도 넘어질 수 있어.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쓰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나를 놓는 순간 나는 어떤 존재로 전락될지 몰라. 나를 높이지 마, 이런 뜻이에요. 이게 우리 자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를 기억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완전하게 보여요. 좋은 점을 보다 보면요, 막 신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 그렇게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나쁜 것을 보면 완전히 짓밟고 싶어요.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집에 가면 아이들에게 아빠고요, 남편이고요,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 위치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프로스퀴네요. 절을 하고 경배하고, 당신 대단합니다. 참 놀라운 사람입니다. 천사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럴 때 아니요, 나 사람이에요. 나 사람이에요. 나 연약해요. 나 넘어질 수 있어요. 나 그렇게 높이지 마세요, 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28절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복인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게 다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리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절하려고 그러니까 일어서 세우고 나도 사람이라 그랬고, 근데 왜 나 불렀냐고 물어봐요. 아니 올 때는 어떤 이유로 왔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유를 모르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재기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이 왔을 때 하나님이 의심치 말고 가라. 그래서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일로 불렀느냐고요. 오긴 왔는데 왜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은 뭐냐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온 것뿐이에요. 우리는 이유를 알고 싶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라고. 왜요? 왜 그 얘기 하라고 그랬는데요? 왜 꼭 가라고 그랬는데요? 알고 싶어요 라고 묻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냥 순종하라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가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때 너무 답답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아우르 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내가 너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 그러니까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좀 미리 얘기 좀 해주시지. 너 가면 내가 복을 줘서 네가 100세 아이를 낳을 거야. 100세까지 기다려야 돼. 요 한마디만 해주면 25년 동안 기다리는 건 괜찮아요. 100세까지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런 말씀이 없어요. 100세 너 아들 주겠다, 이 한마디만 들었으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도 안 낳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지 않고 가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요셉에게도 야, 너 팔려가는데 너 팔려가던 총리가 될 거야. 나중에 기근이 들면 너의 가족들 다 살릴 거야. 한마디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아무 말이 없어요. 그냥 팔려가게 내버려둬요. 감옥에 가게 내버려둬요.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이유가 없어요. 어떤 때는 그냥 따라와. 하나님 우리에게 따라와, 이제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냥 의심하지 말고 가라, 그냥 왔어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불렀는데? 하나님이 보내서 왔는데 왜 불렀습니까? 백부장님, 저를 왜 부른 겁니까? 거기서 물어봐요. 이게 순종의 자세예요. 우리가 너무 똑똑해요. 우리 계획을 다 세워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염려도 오고 불안도 와요. 그냥 순종하다 보면 그때그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염려가 들어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염려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안함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내가 세운 계획 때문에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염려를 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근심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두려움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항상 내가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될까 봐.
그래서 우리가 그냥 순종하면 돼요. 지금은 세상 떠났습니다만 유석경 전도사님이라고 있어요. 유석경 전도사님. 이 사람이 어떤 책을 썼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책을 썼어요. 이분이 서울대 불문과를 나왔고요, 그 다음에 피아노를 잘 쳐서 교회에서 정식 피아노 반주자로 한 10년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서울 강남에서 학원 강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던 아주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선교사로. 그래서 미국의 트리니티라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3년 동안 공부를 하고요, 거기는 4년째 실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습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실습 전도사로 임명받은 지 1년 만에 그가 건강진단을 받으러 갔다가 우연히 직장암이 발견돼요. 그래서 암이 12cm가 되는 말기예요. 빨리 수술을 받으면 한 1년은 더 살 수 있대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판명을 듣고 그가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1년 동안 수술해서 그렇게 항암 치료 받으니 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 끝까지 복음 전하다가 죽겠다. 그리고 치료를 포기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곳곳에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다가 3년 뒤에 세상을 떠났어요. 이분이 이 직장암으로서 굉장히 아팠대요. 이분 고백으로 이 땅에는 고통을 1에서 10까지 둔다면 나는 10의 고통을 당했다고 말할 수 있다. 어떤 날은 6개월 동안 잠을 못 잤대요. 너무 아파서. 밤에 너무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잠을 못 잤대요. 그런데 희한하게 마음 가운데는 평안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설명을 못 하겠대요. 고통이 찾아오는데 10의 고통이 찾아와서 밤새도록 울면서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하고 아파서 외치는데 마음 가운데는 설명할 수 없는 그 평안함이 있더래요.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이 설명이 안 되는. 그리고 이분이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간증하고 그렇게 다니는데, 큰 교회는 뭐 웬만한 교회마다 다 이게 있더래요. 뭐가 있냐면 신천지 출입 금지. 우리도 있잖아요. 신천지 출입 금지. 그걸 보고 마음이 아프더래요. 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약하면 못 들어오게 하는 사람이냐. 자기는 그걸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대요. 신천지 환영합니다. 당신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그러고 싶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 고통 속에서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도 없고 다가오는 주님을 만난다는 기대감으로 가득 찼던 이것을 표현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책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이겁니다. 두 갈래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좁은 문이 있고 하나는 넓은 문이 있대요. 아시는 것처럼 좁은 길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내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는 길이고, 넓은 길은 내가 운전대를 붙잡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의 신비가 뭐냐 하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운전대를 내드리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가면 난 무지하게 고생할 거야. 난 굉장히 불행해질 거야. 하나님께 운전대 못 맡겨. 내가 붙들어야지. 그런데 일단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서 운전대를 맡기면 세상에 그렇게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왜 오셨냐는 거예요. 예수님 왜 오셨어요? 우리의 불행, 우리의 고난,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슬픔, 우리의 아픔을 다 가져가기 위해서 오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서 운전대를 맡겨드리면 그분이 모든 고난, 모든 어려움, 모든 슬픔, 모든 아픔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그분이 누렸던 최고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일단 맡겨드리면 내 생각에는 고난이 올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행복한 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넓은 길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괜히 나 망하게 할지도 몰라. 그래서 내가 잡아야 돼. 그럼 그때부터 불안함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편하게 생긴 그 길이 가장 고생스러운 게 이게 넓은 문의 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운전대를 내어드리고 그냥 따라가는 것,
세상에 이것처럼 쉬운 길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말기암이다 그러니까 교회 어른들이 그러더래요. 혀를 차면서 참 안 됐다, 젊은 나이에 참 죽겠구나. 자기 이해가 안 되더래요.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할 말이냐는 거예요. 그게 와, 천국 가서 일찍 가서 좋겠다, 이 말이 나와야 되지 젊은 시절 부름을 받느냐고, 이게 믿는 사람의 얘기냐는 거예요.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는 거예요. 내 인생을 누가 붙들고 있어요? 운전대를 내가 붙들고 있어요? 그분께 맡겼어요. 그래서 여기 베드로는 이렇게 살아갔어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이유를 묻지 않고 예, 이유가 있으니까 고넬료 만나게 하라고 그러겠지, 예 하고 몇 시간을 걸어서 10시간 넘어 걸어서 거기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불렀어요? 쉬워요. 새로운 장이 열려요. 내가 계획 세워봤자 내 인생의 뜻밖에 안 이루어지지만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열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간 길이라는 거예요. 여기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자, 그리고요 고넬료가 얘기합니다. 30절 시작.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에 내 집에서 제 구식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자,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해라. 그래서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리고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 놓고요 하나님 앞에 있대요. 이게 성경이 항상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법이에요. 자, 보십시다. 요한복음 12장 44절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본 자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래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대표자로 서 있다는 거예요. 보냄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그리스도란 뜻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한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내가 나 대신 보낸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그의 말을 들으면 내 말을 듣는 것이고 그를 보는 자는 나를 보는 것이다 라고 그를 대표자로 세워두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어떻게 만나느냐 하면 이렇게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 여기 아주 참 흥미로운 본문인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의미가 있어요.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하는 명령을 누구에게 주셨다는 뜻이냐면 아담에게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명령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 뒤에 하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못 들었어요, 사실은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들었어요? 아담을 통해서 듣게 돼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고 아담에게 주고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드셨대요. 아니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고 하와까지 다 만들어 놓고, 자, 그래, 두 사람을 놓고, 자, 이제 너희들에게 명심해야 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먹지 마.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아담에게 그 명령 주고 하와를 만들어 놓고,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이 명령을 들어야 됐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게 질서예요. 아담이 하와보다 잘났습니까? 아니요. 명령을 먼저 받았을 뿐이에요. 그 명령을 먼저 받은 사람이 나중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 이게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하와가 직접 음성을 듣지 않고 아담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이 당신 만들어지기 전에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그랬는데 속으로 죽으면 죽을지도 모르겠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왔을 때 죽을까 하노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아담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질서가 있어요.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이 종을 세워요. 부족한 저를 세웠어요. 실수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연약해요. 그런데 저를 기름 부어서 교회를 이끌어 가라고 하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하나님께서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 그 대표자를 세우고 대표자를 상대하면서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여러분 음성 듣지 말라,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어요. 감동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공동체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꾸 직통계시 때문에 문제잖아요. 직통계시. 난 직접 들었어. 할 말 없어요. 직접 들었다는데. 그러니까 목사님도 내 말 들어요. 직접 들었어요, 제가. 그 질서, 무질서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 지금 기독교야.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질서예요. 생각해 보셔요. 제가 이제 끝날 때 축도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우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거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도 돼요, 안 돼요? 우리는 그걸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축복권을 그냥 담임 목사에게 주어서 담임 목사님이 하도록 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줘라. 여러분 세례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주라고 그랬는데 예수 믿어, 일로 와, 내가 세례 줄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안 해요. 그걸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아담과 하와 똑같은 사람인데, 저나 여러분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대표자로 세워둔 것에 불과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똑같은 성도로 서는 거예요. 그러나 질서적으로 그렇게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불러다 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삶 속에서 이 질서가 있어야,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유지가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요 놀라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34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여기 깨달았도다. 무엇을 깨달았냐면, 사실 베드로는요, 베드로처럼 주님을 깊이 있게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변화되는 예수님도 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는 것도 그는 보았고요, 성령의 충만함도 받았고요, 체험이란 체험은 다 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다 체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아직 깨닫지 못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부터 난 유대인이건 이방이건 할례를 받았던 할례를 안 받았던 나는 모든 사람을 다 동일하게 내 백성 삼기를 원한다는 것을 여기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신관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초신자건 오래된 사람이건 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럴 거야, 하나님은 이래야만 해 하는 신관이 있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그 신관을 바꿔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이야 하는 이 베드로의 생각을 하나님이 그 신관을 이 사건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관이 바뀌어지기 전에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지만 그 신관이 바뀌어질 때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는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렸다는 거예요. 신관이 바뀌어야 돼요. 자기 나름대로 뭐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많이 발견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 잘못된 신관이 바뀌어져야만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린다고요. 역사의 장. 20세기 교회 영향력을 끼친 100권의 책이라고 100권의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생각하는데 그 책 중에 보면 이런 책이 있습니다. Your God is too small. J.B. 필립스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요.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습니다. Your God is too small.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작은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적을 행하시는 마술사 같은 하나님,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을 언제든지 채워주시는 어떤 보급자이신 그런 하나님, 내가 아플 때 하나님 고쳐주시는 의사 같은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관에 따라서 그 인생이 이끌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신관에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 이럴 거야, 그럼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하나님일 수가 아주 높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 우주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대로 보기 전까지 우리 인생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시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잘못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일 때문에 그렇게 염려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Your God is too small. 그 신관이 바뀌어져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져야, 베드로가 이제까지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다고, 유대인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 하다못해 무두쟁이 백정에게까지 그런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만 이방인은 아니라고 그랬는데, 아니, 나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아. 그 하나님을 발견한 순간 그는 이런 하나님이었어. 그리고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넬료가 예수를 믿으면서 새로운 역사의 장, 선궤장이 열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영국 런던에서요, 한 100km 가면 코번트리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 가운데 성당이 있는데, 성당에 보면 한 동상이 있어요. 한 여자가 말을 타고 있는데, 이 여자는 온몸을 알몸으로, 벌거벗은 몸으로 그 말을 타고 있는 모습의 그 여인이 있어요. 이제 이 여인이 고다이바 부인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원래 그러니까 1000년에서 1100년 그 사이에, 그러니까 아주 중세 암흑시대죠. 암흑시대에 그 성주가 있었는데, 그 성주가 그 주변에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계속 많이 거둬들여요. 그리고 착복하면서 자기는 잘 살면서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져요. 그러니까 그 부인 이름이 고다이바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그 고다이바상인데, 이 고다이바 여인이 남편에게 찾아가서 백성들 세금을 좀 줄여달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부인이 이렇게 힘이 없을 때 아주 자존심을 굽히고 남편에게 간청을 하는데 남편이 계속 거절해.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런 소리 한다고.
계속 간척을 하니까 어느 날 이 성조가 짜증을 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온몸을 벌거벗고 성을 한 바퀴 돌면 내가 세금을 감면해 준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고다이다 부인이 작정을 해요. 그리고 옷을 다 벗어요. 그리고 말을 타고 성을 돌아요. 처음에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성주의 부인이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그러는데 부인이 저렇게 벌거벗고 나간다고. 알고 보니까 자기들 세금을 줄여주기 위해서 남편과 딜을 했다는 걸 알고 사람들이 방으로 들어가요. 창문을 닫아요. 그리고 그 여자가 한 바퀴 돌아요. 그리고 그 남편이 세금을 감면해줘요. 감동을 받아서. 그리고 그 상을 거기다 세워놨어요. 이 여인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달랐던 거예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차별을 했거든요. 저 사람은 어떤 이유로 저렇게 천민으로 태어나고 우리는 복을 받아서 이렇게 귀족으로 태어나고, 그랬을 때 새로운 시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신관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달라지기 전에는 우리의 삶을 결코 바뀌어지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나밖에 모르는 하나님이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알기만 한다면 나밖에 모르게 돼 있잖아요. 신관이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이 신관이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진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맞냐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만든 우상 아니에요? 하나님 이럴 거야, 뭐 이래도 괜찮을 거야,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냐 말이에요. 여기에 베드로가 내가 이것을 깨달았도다, 이 단어는요 굉장히 놀라는 단어예요. 아니 이런 하나님이었다고요? 하나님 이방인에 대고 관심을 갖는 하나님이었다고요? 할례 받지 못한 저들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요? 저들도 구원하기를 원한다고요? 와, 하나님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선교의 새 장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그 시각이 바뀔 때에 우리의 삶이 바뀌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드디어 새 역사의 장을 열어주실 거예요. 내가 눈을 감고 있다면 어떻게 새로운 장이 열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구나. 와,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이제까지 너무 어두웠구나. 그렇다면 이 길을 가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 혹 우상의 하나님 아니에요? 더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 가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 나도 모르게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새 역사의 장을 열어가는 주님의 종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